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환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왜 그런 장사꾼이 생겨났을까요? 무엇을 지금 팔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판매하는 그 물건들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물건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돈이에요. 성전세를 내는 돈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성전 안에 그것을 매매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각국에 흩어져서 삽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 때 꼭 성전에 와서 예식을 치르죠. 근데 6월절에는요,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와서 이제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먼 거리에서 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매매하는 이런 장사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매매합니다. 자, 환전하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성전세를 드릴 때는요, 꼭 유대의 화폐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로마 왕이 가이사 아닙니까? 로마의 화폐는 가이사의 화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편의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재물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무슨 의미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먼 곳에 살다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사서 어떤 예식을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이문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거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존적이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원퉁치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오존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의 관계의 마인드가 아닌 소유의 관계, 이해의 관계의 마인드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오직 존재로만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소유의 세계에 와서 소유로 살게 된 거예요. 소유. 그래서 소유의 마인드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로 살고
무엇을 대하든지 소유로 대하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자체 존재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로 대하는 거죠. 남자다 여자다, 어디 출신이다, 학벌이 어떻다, 지금 환경이 어떻다, 직업이 어떻다, 위치가 어떻다, 여러분 이게 소유잖아요.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는 내가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하는 겁니다. 이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가 바뀌었다. 자, 구약은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 생명으로 산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새 언약은 생명 되시는 예수로 언약을 맺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소유의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로서 이득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서니까 이제는 생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반드시 그것을 얻고 헌금을 해야 어떻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신 거죠. 거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자, 장사의 마인드에서 생명의 마인드로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새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속을 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자연 속에 살면서요, 모든 생명들이 흙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풀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모든 생명들이 흙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각가지 모든 생명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꽃은 그 꽃의 생명으로 살아요. 과일나무는 그 과일나무의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꽃도 종류가 많잖아요.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식물들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긴 모습으로 흙에 뿌리를 받고 꽃을 피워서 또 열매를 맺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 우리 사람들은요,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대답했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어서는 임의대로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다만 나를 따라라. 그렇죠. 여러분, 1대1의 관계. 주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이 흙에다 뿌리를 받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아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오직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구약에 속해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리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장사 마인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렇죠? 내가 뭐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또 이것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이물을 남기는 거래 행위고 장사 행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창조주의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내 생명에 거는된 자, 나에게 생명을 이어준 자,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그러니까 거리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위치가 이탈되었는데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원리 위치로 회복시켜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사는 삶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금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명이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에 시간을 맞추어서 금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돈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잖아요. 고발이 되어졌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를 해주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 넣으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사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건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장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신나게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 나의 신앙의 삶을 이런 패턴으로,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 또 내가 빈손으로 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이 직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 2장이 넘어가면요, 욥의 아내가 몸에 어떤 피부병으로 인해서 재에 앉아서 재를 뒤집으시고 기아장으로 몸을 끓고 있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랬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는 그분에게 의존해서 계속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내 수명이 다하는 동안에 살리라.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리라.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나는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건강이 어떻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 생명의 관계로서 이 생명의 마인드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행위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지했어요. 아직도 옛 언약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 관계, 장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신약 아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죠. 우리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그죠? 생명의 마인드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는 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몸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의 완성은 한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생명 안에서 함께 살면 이 관계가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잠자는 틈을 통해서 갈빗대로 그의 배필 하와를 지었었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아담이 반응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무슨 의미냐? 내 생명이다. 한 몸이다. 내 몸의 분신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아담을 향해서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완전히 존재적인 관계에서 소유적인 관계로.
생명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로 관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 모두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가 다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서 우리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잖아요.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이 구속이 실제가 되어져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가 됩니다.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관계의 완전.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속의 실제가 안 되면은 자기의 생명으로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입니다. 이해 관계. 이 관계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명은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는 여러분 한 생명 안에 있어요. 한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